예,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예, 12장은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며, 또 표적을 구했을 때는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자, 한 줄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하고 갈 때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 6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 소년들하고 제사장에 갔는데 좀 먹을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진설병이 나오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먹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죽임을 안 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다윗과 한 소년들하고 같다는 얘기죠. 즉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이 갈 때 안식일이라고 율법에 적혀 있는 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예?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제사장들만 먹을 저 진설병 그 떡들을 아무나 먹으면 죽임을 반드시 당합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무조건 거룩하게 지켜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것도 삼가하고 법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버스도 타면 안 되고 택시 타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안식일은 거룩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다음에 뭡니까? 지키라. 그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을 하고요. 안식일 하루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안식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거룩을 이야기하고 기억을 이야기하고,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느냐, 바리새인들이 전해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고. 이제 안식일에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교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보자면요, 안식일 교도가 옳게 바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날을 주일로 삼는다?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로 지킬 찐이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럼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까? 안식일 교도들이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러면서 장로교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장로교인들 중에서 고신측에 있는 놈들은 뭡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영화관도 안 가고, 저 극장에 뭡니까? 그 옛날 같은 데 보면은, 저 브라자 입은 여배우 그 막 사진, 아니, 저기 그림 그려놓고 일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보려고 그러고, 죄에 앉으려고 땅만 보고 쳐다다니고. 난 그렇게 그런 고신 목사가 가르치는 교회 그 선배가 있어가지고 다녔는데요. 진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우매한지 아십니까? 고려신학교 고신측 장로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마다 다 다른 속성들이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교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믿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난 기독교인들이요,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썩은 모습을 못 발견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상태를 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 법령, 규칙 이런 것들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다윗이 들어가서 소년들하고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자체가 율법으로 보면 큰 죄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 자, 율법으로 할까? 제사장들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제사장들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시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어린 양을 갖다가 아침에 한 마리 잡고 해질녘에 또 한 마리 잡는 겁니다. 그거를 매 안식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한테는 안식일 날 뭘 하라고요? 어린 상번제를 드려서 상번제. 아침에 어린 양 하나 잡아서 드리고, 해질 때에 또 어린 양 하나 잡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일하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점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점을 둡니까? 아니면은 율법에 적힌 안식일 하나만 보겠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뭡니까? 일을 할 자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안식일에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이 눈에 보시는 한계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네 기준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네 오름을 버려라. 네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꾀, 계획 다 버려라. 이게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지, 신학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짬뽕이 된 다음에 예수님의 세계를 발견하려고 하면 절대로 발견 못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합니다. 진리를 발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전부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시, 자기 전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당신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누굽니까? 요셉의 집에 여러분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없이 사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 하시다가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낮추시고, 또 실질적인 일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도 된 거지만은 공식적인 거는 여러분 30살 때. 자, 대제사장은 30살 때부터 움직입니다. 30세가 될 때 대제사장의 일들을 봅니다. 25도 아니고 20살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30세부터 합니다.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자들하고 밀밭사이를 갈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 뜯어 먹은 게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죄로 판단자로 재판자의 입장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재판을 하시고 하나님만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함부로 예수님 판단하고 그 제자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항상 따먹는 게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보다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그 장소보다 더 큰 건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실 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의 어깨 위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 목사나 신학자들이 가르쳐하는 삼위일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단지 뭡니까? 직분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셔서 아들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는 건 뭔가 심판자, 재판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냥 계속 뭐 갖다 바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또 예배당 청소할 때 집사들 다 모여서 하고 식당 주일마다 식당 차릴 때에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제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한다고 선교사 막 파송 이런 것도 제사예요. 이게 어디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도 쓸데없이 희생 제물을 엄청 많이 가져오니까 차라리 내가 기름에 그 기름 또 짐승 피 잡아 죽이는 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줄 아느냐. 차라리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뭔가 자꾸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할 것 같고 자기들 그건 감정이죠.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또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너희가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청종하고 즉 예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종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 땅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목사 얘기 잘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로 분명히 분별을 해서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너희도 거룩히 지키라.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던 것들을 너희가 알지어다. 안식일의 주인은 뭡니까? 이 우주를 주관하고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를 전부 다 주관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게 안식일이고 그거를 변형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에 입각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이단이다 해서 안식교도들을 이단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안식교도들 중에요 더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니는 사람보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단이라면 인간성까지 똥인 줄 알고 여러분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무시해서 율법을 제대로 한번 율법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가진 적 있어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술 먹고 좋은 여자 이쁜 여자 다 만나려고 하고 교회가 무슨 내가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요. 예배당이 교회가 여러분 연애하는 데였어요. 연애하는 데. 뭐 고등부 학생회 나갔더니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1년 선배 때 여자애하고 1년 후배 남자애하고 생일 파티 하다가 그날 같이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도 있는 게 교회 오빠였다고요. 하하하 연예인들이 막 나와서 막 웃어요. 교회에서 막 연애질하고 이랬던 것들을 아주 별로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런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안식교도들은 하나님 율법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나서라도 이렇게 내가 안식교도 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 판단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나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도요. 뭡니까? 미국에서는 여호와 증인 엄청 큽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옛날부터 보면은 따로 분리돼 가지고 농토 같은데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한국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한국 여호와 증인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대부분 저 세상하고 짝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들이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을 숨기고 이단이라고 하면 얘기도 안 듣고. 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사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단 중에. 내가 이단 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난 이단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 꼬라지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통을 다니고 있다.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 장로교도요. 고신 측이 있고요. 합동 측이 있고요. 통합 측이 있고요. 또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 군데를 다녀봤어요. 고신 측도 있어봤고요. 합동 측도 있어봤어요. 합동은 조금 고신처럼 웬만하면 예배도 아주 무뚝뚝하게 하고 이래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요. 합동 측도. 근데 통합 측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과 짝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사두개인들처럼. 웬만하면 적당히. 그래서 어디 또 갔더니만 복음성가 뒤에 건전가요가 있더라고요. 건전가요가. 나 그래서 아니 왜 세상에 이 노래들이 왜 복음성가라고 하는 뒤에 붙어 있을까? 이거는 저 학생 때 봤던 겁니다. 학생 때.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44년 동안 정상인 것처럼 믿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44년 동안 믿었는데 우선은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분명히 난 성령님도 있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나오는 열매를 봤는데 기쁨도 없고 계속 힘든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 행동하는 게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들만 골라서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 믿는 이 구원파들이 특히 그래요. 구원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자기 믿음을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무너뜨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돼보지 않은 기독교인이 사단 마귀에 있으면서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불에 끝을 내면요 살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한 대로 다 해버립니다. 저는 그 세계가 진짜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세계거든요. 그러나 순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약해요. 그래서 항상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바뀝니다. 마음이.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뭡니까? 항시 하나님께 여쭤봐요. 나 모르는데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도 몰라. 여태까지 뭘 배운 거야? 아이고 아직까지 저것도 모르는데.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물은 뭐죠? 불은 뭐죠? 별은 뭐죠? 풀이 뭐죠? 채소는 뭐죠? 사자는 누구죠? 소는 뭐죠? 악어는 누구예요? 여러분 악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다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성경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성경이 달라요. 즉 진리가 내 안에 오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여태까지 종으로 얽매여 있던 삶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비밀한 게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이 목사들이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설명을 못해요. 이런 걸. 진짜 하나님 종들밖에 그 마음의 세계를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자 9절 거기를 떠나. 아무튼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해야 돼요. 소송을 잘못된 거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고 하는 게 송사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행위가 부족한 사람을 얘기해요. 손은 행사를 얘기를 합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건 제대로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사람이죠.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2절에 계속 안식일 나왔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삭 따먹고, 또 예수님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듯이 또 안식일 가지고 또 여러분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율법에 묶여 있는 자는요 문자적으로 즉 의문의 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의문의 법. 여러분 요거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율법을 의문의 법이라 그래요. 의문의 법. 의문의 법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결혼식을 하려면 그 행사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보는 사람도 있고 주례 보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뭡니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친구들 나와가지고 뭡니까 저기 뭐 축하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 친 다음에 뭡니까 주례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주례하여 끝나고 이제 뭡니까 부모님께 인사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결혼식은 진짜 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함으로 축복을 해주고 또 그들이 앞날에 정말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가도록 이런 마음이 실제 결혼식인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건 뭡니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또 주례사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뭐 어떻게 있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대로 했느냐 이거죠. 신랑 입장 했니? 응 했어. 신부 입장 했네. 자 주례사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야 그걸 왜 빼먹어? 그렇듯이 지금 이게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율법의 속은 내용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 얘기한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의문의 법, 즉 율법을 얘기해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율법이 나쁜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율법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정말 온전히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마음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법, 즉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흐름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령 만약에 율법에 3일 동안 잠자지 않는다.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든 3일 동안 잠자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3일 동안 잠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막 졸고 이렇게 했죠. 그럼 딱 졸았으면 내가 율법을 범했네.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진짜 자기 살에다가 송곳으로 막 찌르면서 안 자려고 해서 3일 다 지켰던 자는 뭡니까? 와 내가 율법을 지켰어. 바리새인 같은 자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거든.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달음이다. 내가 3일 동안 안 자고 싶었는데 막 졸고 막 나도 모르게 옆으로 쓰러져서 잠이 들어있고 눈 떠보니까 벌써 잠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은 율법을 보고 자기 마음을 밑바닥까지 깨트리는 자, 마음을 찢는 자가, 할례받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자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찌르고 송곳으로 찌르고 저 뭡니까 각성제 카페인 잔뜩 있는 음료 막 마셔가면서 3일 동안 딱 진짜로 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야! 난 하는 말씀 지켰어. 이게 바리새인이고 지옥 갈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표현을 어떻게 다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의 영적인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약 400여 명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한 명도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 이 병을 고친 자들은 너무 기쁘니까 막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얘기도 하고 엄마 아빠 친구들 친척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들레지 않고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들레지 않고 자기를 자꾸 숨기셔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위에 흐르는 강물처럼 가는 게 아니라 지하수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세계는요. 지하수처럼 흘러요. 눈에 막 번뜩번뜩 폭포가 난 것 마냥 저기 뭐 홍수가 난 것 마냥 막 물이 쓸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예민하게 흐르는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제 얘기를. 은밀히 행합니다, 은밀히. 17절 이는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구속된 자들은 은밀히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지키며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을 눈에 봅니다. 막 나팔 불고 꽹가리 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요. 조용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조용히 되집니다. 막 꿍짝꿍짝꿍짝해서 막 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아니 예배당 안에서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이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1대1로 만나십니다. 김철용 박미순 홍경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100명 1000명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 육심을 입으셨기 때문에 영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래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도 성령의 인도대로 되는 걸 봐야 되고 그 마음에 심중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예복입니다. 예복을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보냅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록책에 이름 쓰실 때는요. 누구를 보냐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자들을 생명록책에 기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도 없으면서요. 그냥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갔다가 목사 설교 한번 듣고 밥 먹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들이 얼마나 잘 나누고 분리시키고 정교하게 세밀하게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데요. 이방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인 것을 이방에 알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도 깨트리시고 찢으신 다음에 그 중에 남아있는 자 돌아온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면 누가 싸우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들레다라는 거는 잘난 척한 걸 얘기해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길에서 소리를 못 듣는다 그랬죠. 그럼 어디입니까? 땅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조용히 들려요. 스피커 틀어놓고 꽝꽝꽝꽝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폭풍 속에서도 아니고 지진 날 때도 아니고 불이 타올랄 때도 아닙니다. 그 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제서야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음성을 들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밑바닥까지 낮췄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절대로 그냥 평범하게 생활 중에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있을 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마음 밑바닥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작게 들려요. 내가 온 신경을 다 써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이상을 보고 기적이 맛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아주 밑바닥일 때 들려요. 내가 그냥 덤덤할 땐 안 들려요. 내가 딴 생각할 땐 안 들려요. 온전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립니다.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죠. 99.99%가 어떻게 있느냐? 테레비 볼 거 다 테레비 보고, 친구 만날 거 다 친구 만나고, 커피숍 갈 거 가고, 영화관 갈 거 다 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목사한테 예배당 와가지고 한번 들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만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동일합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예요. 100만 명이 있으면 한두 명만 여호와 하나님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찾는 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몇 가지만 보면 압니다. 하나님 종들은. 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상한 갈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 자가 마음이 상해 있고 힘이 막 꺾여갈 때 그거 마저 안 꺾습니다. 죽여버려야 될 자를 우리 같은 경우는 야 저놈 그냥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어가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안 꺾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요.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어느 영혼이든지 하나님이 손을 안 놓습니다.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함부로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 열국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1절 그때 귀신 들려, 이제 금방은 손 마른 자 고쳐주셨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날 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 구원자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병 고치는 걸 보고 놀라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 자기들은 이 세상에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있는 줄 믿는데, 지금 기독교인들 마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동떨어진 자, 분리가 돼서 지옥 갈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전에 마태복음 전에 얘기할 때도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물의 주 귀신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물 덩어리 있죠,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 더러운 것의 주인이 바알세불이에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집주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단의 별명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단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이거 뭡니까? 같은 나라인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리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면 너도 귀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니네 아들들은 귀신 들리면 누가 쫓아내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서 니네 아들들이 너희 애비 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재판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었는데 이 개쌍놈들이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쌍욕거리를 하고 쌍욕들을 막 하면서 그래서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이르셨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하늘로서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나 일꾼들, 하나님 백성들은 함께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마음의 선물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요 얘기를 가지고 이주용 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예수전도다 이주용 목사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왕국이 그래서 기독교에요 두 가지 설이 있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도 맞다라 그래요. 기독교 이론에는 틀린 게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천년설이 온다면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망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천년왕국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 그것 또한 맞다. 두 가지가 다 맞대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 땅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드는 후천년설도 후천년왕국도 이거 맞다. 그거를 딱 얘기 듣는 순간 이 새끼 목사가 아니구나 딱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다음에 뭡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천년설이죠. 이게 이것도 이론이에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온 다음에 나타난 게 천년왕국입니다. 아직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이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전에 핍박받고 짐승이 나타나서 막 경배시키고 근데 이 얘기를 그때가 로마 시대 따라 또 우기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별 미친놈들. 그의 아는 지식으로 멸망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수도 없이 봤는데요. 별 희한한 목사놈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지 멋대로 떠드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에휴. 자, 아무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처소라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그겁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뭐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뺏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자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안 다니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두 개를 다 얘기하죠. 함께 하지 않는 자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니라. 이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 같이 다녔던 인간들 중에서 바리새인도 예수님한테 나오고 서기관도 예수님한테 나오고 제사장들도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녀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죄악을 싹 없애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되냐면 해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이 세계 나라를 자꾸 망가뜨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서로가 잘잘못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이건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는데 예수님 머리에 죄는 다 넘어갔지만 어떤 죄는 안 없어지냐면 성령 회방죄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건 뭡니까? 나 예수님 믿지만 난 죄가 있어.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 이러면 죄가 있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똥덩어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더러운 곳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죄를 짓는 걸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넘겨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나중에 계속 사복음서, 그것도 서신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자, 말로 나 예수님 안 믿어. 아, 예수가 있으면 뭐 우리네가 이렇게 이런 꼬라지로 살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난 성령님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난 진짜 하나님 자녀고 난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거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말로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빼먹었나? 마태복음이었나? 뭐가 있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이었나?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걸 얘기해요.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인도도 하시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은 그 이마에 인을 치라. 그 뭡니까? 에스겔서에 그 5 살인 기계를 든 자와 그 서기관의 그 먹통을 허리에 찬 자가 나왔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너는 그 땅에서 안타까워하는 자들, 즉 이 땅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죄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자에게는 그 이마에 표를 하고 나머지 5 살인 기계를 든 자들은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건 뭐니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 죄 있어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지만 난 아직 죄인입니다. 이 딱 말하는 순간 각인이 여호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각인이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죄가 있는데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난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지금 믿었던 거를 그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입으로 읊게 돼 있습니다. 너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의인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 천국. 그런데 지금 입으로 읊었던 말, 너 예수님 믿니? 예, 믿습니다. 너 마음에 죄 있니 없니? 예, 죄 있습니다. 너 지옥. 왜요? 왜? 그래서 염소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나를 왜 지옥 보냅니까? 네 입으로 죄 있다며. 죄가 있는 자는 천국 못 간다. 네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 네 입으로 직구하리라 성경에 있니 없니? 예, 있습니다. 그럼 네가 네 입에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이상하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죄인 되었을까? 분명히 예수님 죄를 가지러 오셨다는데 그럼 내가 말씀을 잘못 믿고 있구나. 그 다음에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의인들의 세계가 나와요. 의인들의 세계가. 그럼 돌이키면 되거든요. 죽기 전에 안 돌이켜요.
내가 배운 걸 끝까지 고집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자, 이 세상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는 세상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제가 그래서 아는 겁니다. 당신 열매가 뭡니까? 나 죄인이에요. 아, 참 지옥이구나. 당신 의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졌나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죽으신 지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는 마음에 죄, 허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옳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이 있구나. 그죠? 그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자, 사과가 나무만 있으면 사과가 열려요. 나무도 좋고 사과 열매도 좋아요.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더라.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무는 좋은데 나한테는 자꾸 뭐가 나오냐면은 가시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자꾸 가시나무가 열린다는 건 뭡니까? 그가 사과나무가 아니라 뭐죠? 가시나무라는 거죠. 가시나무라는 거죠.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로, 네 말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자, 바로 말하여보라.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저 죄인입니다. 그럼 너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냐? 아니었냐? 예,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인이야? 예, 하나님 물어보시면, 예, 그래도 저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럼 내 아들 예수가 그 땅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헛된 일이냐? 아, 그래도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더 겸손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네가 믿음이 없구나. 자, 너 지옥. 겸손하려고 죄인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나무가 좋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나무라고 판단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100만 번 다녔어도. 자,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자,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죠. 이 분리된 자라고 얘기했죠. 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거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악하니라고 읽으면 딱 맞습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전 의인 됐습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난 죄덩어리입니다 인정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내 죄까지도 다 넘긴 그 다음은 딱 믿고 나서는 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쌓은 것들이 있으니까 입으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입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소리예요, 말소리. 그걸 듣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속이려고 얘기했겠습니까? 자, 기독교인 내가 여러분 장로교인 많이 만났어요. 당신 죄 있습니까? 다 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 믿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중에.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사람은 다 쓰레기똥입니다. 죄 악밖에 안 져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하니까 오직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선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자를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선한 사람도 살다 보면요, 똥도 싸고 죄도 짓고 이래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기독교인들이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아이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우리 교리하고 다르다. 아, 그래요? 그 교리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왜 교리가 필요합니까? 칼빈론, 루터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 이익이 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거 뭐냐면 무익한 말. 사람이 난 죄 있어, 난 죄 있어. 아우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죽어 주셨고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도 난 죄인입니다. 맨날 매 주마다 교회 가서 난 죄인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실패한 자입니다. 당신은 실패했잖아요. 사단마귀 마냥. 그렇죠? 교회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나는 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애놨는데도 하하하 당신 죄도 못 없애고 혼자 죽었지. 사단 마귀의 마음이죠. 그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맞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난 죄가 없습니다. 네 의롭구나. 오케이 나랑 같이 천년왕국 가자. 자, 네 말로 정죄함을 죄가 있다라고 네가 얘기했니? 너 죄 있다 그랬어? 그럼 넌 지옥.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서가 아니라 네가 얘기한 대로 네가 정죄함을, 죄가 있다 하면 넌 무조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요. 저기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꼭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거든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요나, 비둘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이 요나의 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있었던 거, 이거 다 연관을 시켜봐야 돼요. 실제로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은 너희가 제발 비둘기같이 마음이 우는 자, 비둘기라는 뜻은 영적으로 히브리 말로 우는 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낮춘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느니라. 요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니느웨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겁니까? 아수르에 있던 그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뜻은 합이라는 뜻, 의견을 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얘기를 했을 때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니느웨가 요나의 마음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요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를 했는데 뭡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뭡니까? 솔로몬을 찾으러 와서 많은 귀중품들 가져와서 있던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므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스바 여왕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듣고자 한다면 지금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스바는 뭡니까?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뭐예요? 스바라고 하는 뜻은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록 자기가 완전하고 온전한 자 같지만은 그래도 지혜를 찾고자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솔로몬 왕한테 와서 지혜를 들은 여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을 얘기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악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구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들은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물을, 불 이런 것들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 바다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없는 곳으로 다니길 원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심판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한 사람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에다가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나왔던 집을 그 사람한테 가볼까? 왔는데 깨끗이 정리정돈이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잠시 예수님을 만났다가 잠시 마음이 깨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신 부분이니까 딱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거 내가 좀 잘못됐나?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이런 율법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멋대로 믿었나? 내가 한번 마음을 좀 꺾어봐야지. 이랬다가 싹 괜찮아졌다가요.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귀신이 다시 옵니다. 그 다음에 7 귀신을 더 들고 와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고 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자,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야, 예수님 진짜 이렇게 아주 매몰차시네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응?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다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요거를 말씀하면 예수님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영의 세계를 더 우선으로 보시는 예수님인 걸 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복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있죠. 영을 더 우선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동생들 잘못하고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이단은요 30년 40년 동안 자기 가족 못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윗대가리들은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 가족 못 만나게 하는 개쌍놈들이 있습니다. 새생명선교회라는 데예요. 새생명선교회. 힘있고 그 윗대가리 제일 위에 있는 목사놈 얘기 잘 들으면요 갔다 와. 우리 아버님이 땅 팔아서 저에게 주려고 하는데 가까이 말 거야. 갔다 와. 그리고 밑에 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거길 왜 가는데? 니네 부모가 무슨 거기 가서 이익된 게 뭐가 있는데? 뭐래요. 그래서 35년 40년 동안 부모 가족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서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별 이상한 미친놈 만나가지고 쏘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거기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개 욕을 막 합니다. 그놈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개쌍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배나 더 받아야 될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싫어하는 게 구원파 같은 놈들. 디교 선교사한테 들어가지고 권신찬이 박옥수 또 이칠복이 이완이죠. 그 모임 세 놈이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다 끌고 가가지고요 돼지로 만드는 게 그놈들 세계입니다. 구원파들. 뭐 신천지는 안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은 놈들이지.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그 가짜 목사 새끼 난 욕 막 합니다. 되졌지만요 여호와께서 조용기 가만 안 놔둡니다. 그 권선의 그 권사라고 하는 무슨 권선의 권사인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자기 모른다 해서 왜 내가 이랬는데 근데 다시 살아났대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조용기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조용기 목사도 모른다고. 또 누구죠? 이기철? 이기복? 이기철인가? 그 양반한테도 얘기했대요. 둘 다 회개를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 근로자 그 회관 같은 거 줘가지고 돈 버는 거 거기 투자하고. 여러분 그건 쇼입니다. 그것도. 조용기 여러분 지옥 같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냈기 때문에 조용기 지옥 같습니다. 어떤 놈이든지 조용기가 천국 같다고 하는 놈이 있으면요 오십시오.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분명히 신천지 이만희 지옥 가고요. 구원파 박옥수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기 뭡니까 해외에 책 보내는 폴시 장이라는 놈도 지옥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창선이라는 놈이 있어요. 또 구원파 중에 새생명선교회라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부터 나눌 겁니다. 그런 놈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은 놈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12장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 나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으로 내가 뭡니까 사도신경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가지고 왜 이래야 되는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의 일깨움을 원하는 자는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아예 내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난 구원받을 자에게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옥 갈 자들에겐 절대로 설교하는 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쓸 데가 없거든요. 아니면 성경 읽으면서 설교거리만 찾는 놈들, 그런 놈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교인들한테 하면요 교인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만 설교 듣고 마음으로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